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급히 속죄하라,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고라의 반역 이후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땅이 갈라져서 고라 일당들이 다 땅에 삼킴받았어요. 그리고 그 250명,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했던 그 250명의 지도자들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모두가 다 살라 죽어버렸대. 250명이 일시에. 한쪽에서는 땅이 갈라져서 고라, 다단, 아비람은 땅속으로 이제 들어가고 삼켜버리고, 그 다음에 250명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살라버렸어요. 심판이 났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쭉 길게 기록해요. 사실 이게 18장까지 가게 돼요. 18장까지. 자, 과연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과연 어떤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됐던, 일터가 됐던 어떤 공동체에 하나님의 속죄가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또 그 속죄를 넘어서 부흥하려면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는 계속해서 이 고라의 반역 속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경계를 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경계. 자, 우리 39절, 4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래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고라 일당의 반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지도자 250명이 가지고 왔던 향로가 있어요. 그들은 불이 나와서 죽었어요. 하지만 그 향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돼서 거룩하다. 그래서 그 향로를 놋으로 되어 있는데, 그 향로를 다 쳐서라, 여기서 쳐서라는 거는 편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편편하게 만들어서 뭘 둘러싸고? 제단을 둘러싸래요. 여기서 이 제단은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을 얘기합니다. 원래 번제단은 놋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그 250명이 드렸던 놋 향로를 쳐서 그것을 평평하게 펴서 이 번제단을 둘러싸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꾸 그때의 추억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때의 추억을. 왜 이 놋 편평하게 둘러싼 이 놋제단이, 왜 이 번제단이 놋향로로 둘러싸일 수밖에 없었는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반역했던 그 죄 때문에 성소에 오를 때마다 뭘 보게 되고, 그것이 기념물이 되어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 너희가 다 어떻게 되고?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다 죽는.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한때는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에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다고요. 그만큼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 속에서 이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모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지지자들이 되어 주었던 그들이라고요. 그런데 일순간에 우리 계속 새벽마다 살펴보지만 그 안에서 탐욕이 일어나고 기득권 의식이 일어나고, 여러분 얘기했죠. 하나님의 일은 기득권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과 연결한다면 대가 없는 섬김의 자리로 바라봐야지, 그것을 한 자리 하는 것으로 기득권으로 바라보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러면 반드시 반역하게 됩니다. 반드시 반역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라 했어요? 그 자리가 익숙해지면 죄가 틈타기 쉽다. 왜? 계속 하다 보니까 익숙해.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익숙해지면 죄가 틈타기 쉬우니, 익숙할 때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전문가가 된다는 건 곧 뭐냐면 더 예민하게 군다는 거죠.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자, 여하튼 간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경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너희가 모든 건 다 할 수 있다. 모든 건 다 할 수 있도록, 다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은 있는 거예요.
그 선에서는 스탑을 해야지. 다른 모든 일들은 함께 할 수 있어요. 다른 모든 일.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있다라는 거예요. 넘지 말라는 거예요. 넘지 말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유지해가는, 거룩성을 유지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방법.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시는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방법. 특별한 방식은 뭐예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만지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서, 놀라운 어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단단하게 하고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모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뭘 가지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그렇죠, 질서와 경계를 통해서. 우리한테 무슨 고민거리가 있어요. 아, 이번에 저 권사님을 좀 세워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뭐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어젯밤에 답변을 권사 세워라 막 이럽니까? 저도 그런 음성 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음성 들려요, 안 들려요? 어떻게 하세요? 안 들려요. 그렇게 듣고 싶은데, 주여, 저 권사님 정말 좀 귀한데 이번에 뭐 좀 해보시려고 하는데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기도하면 그거 일 잘 될 거 야야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은 뭐라? 그 질서와 경계를 통해서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기차가 달립니다. 기차가 안전하게 달리려면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괜찮아. 뭐만 떠나지 않으면 돼요. 그죠? 레일. 탈선만 안 되면 돼. 빨리 가면 더 좋고 늦게 가도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빨리 가나 늦게 가나 그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레일 위에서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경계만 지키면서 달려가면 돼. 때로는 순풍이어서 천천히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폭풍 휘몰아치는 바람 때문에 이 공동체가 빨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 왜? 뭐만 지켜지면? 질서와 경계만 지켜지면. 그 질서와 경계를 못 지켜서 나단과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일당이 땅이 갈라져서 삼켜바 되고 250명이 일시에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다 삼켜버렸다고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걸로 안 끝나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다 그냥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내가 너를 다른 민족 세워버리겠다. 다 쓸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지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의 이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져.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이튿날 이제 사건이 또 발생을 합니다. 41절에 보면 그 이튿날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데 반드시 뭘로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 질서와 경계라는 것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습니다. 이거 누가 세웠어요? 우리 그 백성들이 세워달라고 해서 세우기는 했지만 그 백성들이 선택한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딱 세워버렸어요. 그런데 사울은 세울만 해요. 나중에 사무엘상하 강해라면서 얘기할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 2, 3년 동안은 질서와 경계를 잘 지킵니다. 싸우러 나갈 때도 싸우러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어떤 일만 있으면은 이 사울이 잘했던 게 항상 자기 위에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답을 얻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그 질서를 지켰어요. 자기가 비록 이 민족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내 위에 나를 다스리는 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질서에 순종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처음에 2, 3년은 잘하다가 전쟁에서 몇 번 승리를 맛보더니만 그 마음에 점점 교만해져.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경계를 넘어버립니다. 한 번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데 사무엘이 이 당시에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 어떤 전쟁이든 전쟁이 있을 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를 해. 이 원리를 알아.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과 대치를 하면서 사무엘에게 전가를 넣은 거죠. 와서 제사 드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전쟁터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로부터 이제 회신이 왔어요. 내가 7일 안에 갈게. 7일째 되는 날이 왔습니다.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한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례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래요. 지금 뭐라고 하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왔다 안 왔다? 안 왔대요. 자, 그러면 안 온 사무엘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은 안 왔다고 자기가 덥석 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알죠. 우리는 아니 그 사울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네.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지만,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사무엘이 약속한 기한 내에 왔으면 자기가 해요, 안 해요? 그럼 누구 잘못인 거예요? 사무엘이 잘못인 거예요?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 8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자,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사울은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경계를 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경계를 넘은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왜?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근데 안 오려면 이 사울이 말한 변명이 타당성이 있으려면 사울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8째 되는 날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은 며칠 안에 온다 그랬어요? 7일, 1회 안에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안 왔다라는 것을 확인하려면은 며칠째가 돼야 돼요? 그렇죠. 8일째가 돼야 돼. 이스라엘의 시간은 아시는 대로 저녁이 되면 새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 새날이 된 다음에 날이 바뀌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울이 진짜 기다렸다면 8일째 되는 날까지 기다렸으나, 아니면 8째 날까지 기다렸으나, 뭐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지금 표현은 뭐래요? 1회까지, 7일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꼭 뭐예요? 아직 7일 중이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녁 3시, 4시, 5시, 6시가 넘으면 이제 8일이 돼. 그런데 이 사울은 며칠까지 기다렸고? 7일. 7일은 곧 자기가 7일을 기다리고 있다라면 7일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8일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돼야지 6시가 넘으면서 이 사람이 7일 약속한 날까지 못 왔구나 이게 되는데, 내가 7일 동안 기다렸으나 이 말은 아직 7일 ing 중이라는 거예요. 중이라는. 점점 해가 져가고 8일째가 돼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 하나 둘씩 떠나려고 해. 그러니까 마음에서 어떤 거예요? 조급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함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급함이 막 일어나. 그러니까 어때요? 아직 7일이 다 끝나지 않고 8일째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움직이고? 사울이 움직였다. 이 성경의 정황상 사무엘은 7일 다 끝나기 전에 왔어요. 와서 책망, 네가 왜 이렇게 하느냐? 곧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온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실수한 건 뭐예요? 사무엘이 늦게 온 게 아니라 사울이 충분히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하고는 좀 다루려고 하지 않았으나 주시는 감동대로 종말로 그대로 갖고 와보자고요. 우리가 왜 믿음들이 흔들리죠? 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자꾸만 손대고 자꾸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 자꾸만 그 시간이 늦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서 자꾸만 조급함이 일어나.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은 마음 충동들이 일어나. 왜? 오신다고 했던 그 주님이 자꾸만 늦어지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자꾸 넘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만약에 오늘 저녁
조금 있다가 9시 35분에 우리 주님 오시면 여러분들 어디 있을 거예요? 여기 있었겠죠. 제가 볼 때는 다 이제 카톡하고 있을 거예요. 빨리 오라고. 왜 안 오는 거예요? 오늘 밤엔 주님 안 오실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는 좋으나 선을 넘어버립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참 감사한데 이 밤중에 못 오는 청년들은 어디서 뭘 불사지르고 계시는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자세만 갖고 있어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그만큼 사울은 자신의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려요.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해버려요. 분명 명분은 있었어요. 합리성은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는 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삼아버렸대. 이미 삼아버렸대.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하나만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거죠. 그의 마음의 태도.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을 볼 때마다 지금이 어떠냐를 별로 중요하게 보지는 않아요. 얼마든지 내일 바뀔 수 있으니까. 다만 뭘 중요하게 보냐면 태도.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내가 부족하고 좀 어리숙해도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3년 후, 5년 후 분명히 성공한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멀쑥하고 굉장히 잘난 것 같은데, 뛰어난데 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얼마 오래 못 가요. 그 밑바닥에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뭘 봤냐면 태도를 본 거예요. 2, 3년간의 태도를 보고 나니 너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다른 지도자,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다른 지도자로 삼았다. 이미 마음에 결심하신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울은 버림받게 됩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더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초조해도,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경계, 그걸 지키는 걸 또 다른 말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막 달려드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충분히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똑똑한 자녀들, 똑똑하잖아요. 아닌가? 여러분들보다 똑똑해요. 저보다 똑똑해요. 왜? 최첨단으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최첨단. 당신들은 똑똑해요. 뛰어나요. 그런데 똑똑한 자녀들은 덜 똑똑한 부모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앞에 세우신 질서라면 순종하십시오. 그게 복 있는 가정이에요.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내가 더 뛰어나. 분명히 뛰어나요. 굉장히 탁월해요. 제가 옆에서 봐도 요즘 아이들이 훨씬 탁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세워주신 덜 똑똑한 부모님일지라도 그 부모님은 누가 세워줬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 본인이 선택했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내 앞에 세워주신 그 리더십 아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런 자녀들이 잘 될 거라고 믿어요. 또한 여러분들 가정, 그 가장 누가 세우신 거예요? 네, 성경에 따르면 뭐 내가 좋아서 내가 눈 맞아서 이렇게 결혼했다고 생각되지만 그렇게 눈 맞아서 결혼했을지라도 가장으로 인정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장으로. 좀 부족해도 심지어 나보다 믿음이 좀 없어도 나보다 기도 잘 못해도 꼭 기도하러 나가면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해. 뭐 집에 오면은 막 그렇게 기도했냐고 막 그러지 마시고 아무리 좀 부족하게 보이고 나보다 기도도 못하고 나보다 믿음이 적다 할지라도 이 가정의 가장은 누구고?
주여. 누구고? 남편이. 이거는 제가 남자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잖아요. 그래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면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더 많이 뛰어야죠. 왜 남편이 누가 그렇게 부족한 남편 만나라고 했나? 누가 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으로 믿고 두 아이의, 세 아이의, 하나의 아빠라면 아버지의 위치를 인정해주고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 넌 누구 닮아서 그러냐? 네 애비 닮았냐?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말하는 아내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그럼 그 가정에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뜨린 거예요. 내 말 한마디로. 그러면 그 가정에는 계속 풍랑이 있는 거예요. 계속. 부족할지라도 가장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남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다. 그 질서 아래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 하세요. 아내 여러분들 쇼핑하고 싶으면 쇼핑하시고 남편 카드 갖고 가서 팍팍 긋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다 할지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있는 거라는 거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질서와 경계를 지켜갈 때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이게 좀 중요한데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겠어요. 정말 가정에 공동체에 속죄가 일어나고 속죄를 뛰어넘어서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도다. 자, 분명히 어제 다 죽고 그를 막 향로를 쳐갖고 막 번제자를 둘러싸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다시는 반역하지 말라. 어제 얘기했다고, 어제. 그런데 하루가 딱 지나자 이 백성들이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모세 네가 잘했으면 그들이 죽었겠냐? 너희들이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또 손을 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도 우리 리더된 분들이 계시는데 리더된 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리더된 분들에게는 일어납니다. 내 구역원을 위해서, 우리 부서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흡족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좋게 받아들일 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서로 익숙해지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누군가 나에게 불만을 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 기억하세요. 자동차가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안전하게 달리는 거예요. 원래 자동차라는 것은 운송수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는 달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차고에 주차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달리기 위해서 존재된 거예요. 그러면 달리기 위해서 존재를 했으면 악셀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차라는 것은 달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맨날 주차장에 서 있으면 그게 무슨 차냐고. 골동품이지. 그러니까 차가 달릴 용도대로만 쓰려고 했으면은 악셀에만 있어도 돼. 근데 자동차에는 악셀만 있어요? 아니, 가장 가까이에 뭐가 있어요? 브레이크등. 왜? 이 차는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달려야 되니까? 안전하게 달려야 되니까. 그래서 브레이크가 있는 거예요. 저는 늘 각오하고 있어요. 항상 달릴 수 있도록 엑셀만 밟고 막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막 바람 날리면서 막 뚜껑 열어가면서 막 운전하고 얼마나 행복해. 그런데 뭐가 없으면, 브레이크가 없으면 점점 불안해집니다. 점점. 그래서 누군가 나를 흉보고 누군가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누군가 내 마음과 좀 틀어지고 안 맞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작용을 하게 하시고 브레이크 작용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가기는 가되 어떻게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집니까? 누군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 나를 비방하는 소리를 하고 또 모함하고 나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그럼 비방하고 모함했던 사람은 발 뻗고 자는데 그 말을 듣는 나는 발 뻗고 자요, 못 자요? 못 자.
나 혼자만 막 괴롭고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 요거 한번 볼게요.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단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막 칠 때, 대적했다는 거야. 막 대적할 때 화면 한 번만 띄워주세요. 막 대적할 때 이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뭘 바라보더라? 회막을. 이쪽에서 막 나를 공격하는데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그래요. 그런 공동체가 속죄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공동체. 저쪽에서 나를 쏟는다고 같이 보고 있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져, 죽어, 망해. 근데 아무리 저쪽에서 나를 공격을 해도 모세와 아론은 어디를 바라보고? 회막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자꾸 그 사람하고 씨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 들고 회막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가정에 속죄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45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면하려 하노라 하시매. 아멘. 자, 하나님께서 회막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처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분은 뭐였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처분이에요. 내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이 손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처분을 내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이제 연병으로 다 쓸어버릴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근데 이때 속죄와 부흥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우리 성경 보면 있습니다. 45절 하반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이에 모세가 크게 하세요. 시작. 이에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멘. 연병이 시작됐어요. 뭐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들의 반역 때문에. 연병이 시작돼서 다 죽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처분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 그런데 누가 엎드립니까?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그게 누구였어요?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그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연병이 지금 막 퍼지고 있다고. 지금 여기저기서 퍽퍽퍽퍽퍽 쓰러져. 순식간에 연병이 순식간에 퍼져갖고 며칠씩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걸리는 족족 막 퍽퍽퍽퍽 쓰러져. 여러분, 우리 코로나만 걸려도 밖에 못 나가는데 연병으로 내 주위에 사람들이 다 쓰러져 있겠다고. 다.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누구를 비방했는데? 아론과 모세를 비방했는데. 근데 그 비방받았던 아론이 향로를 들고 그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리에 서면서 순식간에 하나님이 쓸어버리려고 하니까 아론은 어떻게 해요? 급히 어떻게 하더랍니까? 달려갔대. 여러분들, 원래 유대인들은 달려다니잖아요. 그리고 이 아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의 화려한 의복을 입고 왕의 복장을 하고 그리고 향로를 들고 뛰어다니기 시작해. 그 진영이 얼마나 넓어? 얼마나 넓겠냐고요? 자, 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향로가 가면 거기에 연병이 그쳐. 그러니까 지금 이 아론이 왜 그렇게 급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보겠다. 한 영혼이라도 다 살려보겠다. 비록 나를 향해서 비방하고 나를 향해서 모함하고 나를 진짜 힘들게 한 그 영혼이지만 어찌하든지 그 한 영혼 한 명이라도 더 살려보겠다고 향로를 들고
여러분들 한번 밖에 나가서 향로 한번 들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쓰레기통이라도 한번 들고 뛰어다녀 보시라고요. 그게 쉬운가? 그 진영을 여기저기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향 피우면서. 왜? 그곳에 향이 피워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연병이 그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뛰어다니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연병을 그치십니다. 누구 때문에? 그 향로를 들고 뛰어다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 연병이 왔습니까? 여러분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연병이 왔습니까? 부모를 향해서 대적하고,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대적하고,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막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연병이 왔습니까? 그 연병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향로를 들고 급히 뛰어다니시기 바랍니다. 가정 곳곳을 뛰어다니세요. 내 남편에게 가서, 내 자녀에게 가서, 내 직장에 가서, 내 일터에 가서. 우리 10월달은 한 영혼 전도해보자. 한 영혼만, 한 영혼, 터도 말고 한 영혼만. 어찌해야 될까요? 이제 향로를 들고,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분량을 들고 지금 달려가십시오. 지금 달려가서 그 영혼을 찾아가 그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 그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 살아야지 돼요. 우리 유초등부 공동체 살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뛰어나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뛰어다니셔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뛰어다닐 때, 그 한 영혼을 향하여서 향로를 품고 뛰어다닐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영혼, 그 공동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향로를 들고 뛰어다닐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